오늘은 메마른 마음을 은혜로 녹이라, 메마른 마음을 은혜로 녹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오른손 마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손인데 어느 쪽이에요? 오른손. 주로 많이 쓰는 손이 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불행한 거죠. 그 다음에 또 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누가복음 6장 7절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이고 여기에서 그 예수님을 고발하려 했던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게 주시했다 그럽니다. 주시. 왜 그랬습니까? 꼬투리 잡으려고. 꼬투리 잡고 넘어뜨리려고. 이게 악한 마귀의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꼬투리 잡고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정파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고쳐줬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주시하는 것보다 병든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다 압니다. 주시하는 것도 알고 함정판 것도 다 압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병든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 그게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치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보십시오. 살다 보면은 우리도 지혜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반발을 사겠구나. 이렇게 하면 관계가 깨지겠구나. 압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맞추다가 보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 땅에 우리가 왜 왔는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 잊어버립니다. 사명 놓치는 인생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선순위를 사명에 두는 인생,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보십시오. 상처 이런 거 생각하죠. 뭐 이런 일 하면 상처 입는다. 뭐 이러면 관계가 깨진다. 이게 다 본질 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맞추다가 정작 중요한 일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장애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자존심이 강한 사람. 아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밤에 자기 자존심이 어떻게 하면 깨지지 않는가. 그런 걸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 난 두려운 건 못 참아요. 두려움 피하는 쪽의 인생. 무슨 일을 하겠어요? 또 체면. 나는 체면이 무너지는 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내 명성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관계. 나는 뭐 피스메이커입니다. 좋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맞아요. 좋은 관계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명을 저버린 좋은 관계, 그거 악한 거죠. 그게 무슨 좋은 관계겠습니까? 사명을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본질적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이루셨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지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병든 사람 남들 시선에 주목받는 거 부끄러워합니다. 다 그렇지 않아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세웠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명백한 질문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백한 질문은 명백한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우치려고, 목적은 깨우치려고 합니다. 3장 3절 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거는 뭐 명백한 대답입니다. 명백한 대답. 아니 뭐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뭐가 옳아요? 선이죠, 선.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뭐가 옳아요? 생명을 구하는 거죠. 근데 뻔히 알고 있지만 그러면 예수님 꼬투리 못 잡으니까 이 악한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잠잠하거늘. 나쁜 사람들입니다. 종교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뻔히 압니다. 자기가 뭐가 옳은 건지 알고 뭐가 답인지 다 알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자기 의도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침묵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잠하거늘.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완악함의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셨다. 그리고 노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탄식하시고 노하셨다. 이게 모순적인 감정 아닙니까? 탄식이란 건 뭐예요? 그 죄인에 대한 아픈 마음.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탄식이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노하셨다.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생각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 그 분노하신 거죠.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위선과 교만, 옹고집 이런 것들로 그들은 똘똘똘똘 뭉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잠깐 이렇게 브리핑을 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방향인데 첫 번째는 오른손 마른 사람을 향한 메시지, 또 한 가지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메시지, 양자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명령에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현실에 맞는 메시지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메시지, 현실에 맞지 않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 한편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서라 그랬습니다. 언제나 우리도요, 남들 앞에 서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있다는 거 압니다. 성격적으로 그럴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을 피곤하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가운데 서라 그러면 서야 돼요. 나는 그것에 가기 쉽지 않습니다. 난 그렇게 나서고 싶지 않습니다. 숨어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될 때도 있어요. 주님이 한가운데 서라 그러면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숨어 있지 마십시오. 드러나야 될 땐 드러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드러내죠? 그 사람이 질병을 고치는 걸 통해서 회복이 목적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참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돼요. 내밀라,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밀라,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이 세 가지 패턴이에요. 내밀라 그랬어요. 내밀라.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손이 말랐는데 어떻게 내밀어요? 말라 있는 상태에서 내밀라 그랬습니다.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현실에 맞지 않은 명령 아닙니까? 말라 있는데 내밀래요. 근데 내밀었습니다. 그때 회복되었더라.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되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밀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행합니다.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우리 주변에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업이 힘들다 그럽니다. 뭐 사업이 힘들지 않을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경쟁이니까 언제나 힘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세금 정직히 내고 사업할 사람이 누가 있냐? 세금 제대로 내고 사업할 사람 하나도 없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여기서 내밀라, 이게 뭐예요? 정직히 세금 내라는 거죠. 그래서 정직히 세금 냈더니 내밀매, 그죠? 모든 것이 회복되었더라.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또 하나가 뭐 담배, 뭐 술, 뭐 이런 거 잘 못 끊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내밀라, 뭐 끊으라죠. 끊으니 그게 내밀매 아니에요. 그랬더니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더라. 심지어 우리 교회는 참 재밌는 교회입니다. 선교를 갔는데 선교 가서도 이렇게 잘 못 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일주일을 버텼어요. 일주일을 버텼는데 그 다음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 돌아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자기 못 참을 줄 알았는데 자기는 이틀 이상을 참아본 적이 없대요. 근데 되더래요. 되더래.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더 하고 있대. 지금 열흘째인데 뭐 기도해달라고. 그럼 왜 기도를 해요? 그냥 내밀라,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그거 끝나는 거지. 확인도 안 해보고 있어요. 확인도 제가. 확인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일부러. 그죠? 나중에 혼내려고. 그죠? 그거 해버려야죠. 그걸 뭘 더 오래 끌어요. 뭐 언제까지 끌 거예요? 성도의 삶 하는 보십시오. 새벽 기도 같은 거. 새벽 기도 하는 건 좋지요. 그러나 어떤 성도의 상황을 보면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집에 12시 가까이 들어와요. 잠은 언제 자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잠잘 시간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 모든 것들 다 계산해 넣으면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제가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계산을 따져보면. 저도 나이가 있고 뭐 환경이 있고 뭐 다 따져보면 자야 될 때가 더 많아요. 자야 될 때가. 그죠? 그러나 나와서 하니까 또 되잖아요. 뭐 성도들의 삶은 안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생업에 힘든 그 몰림이 있습니까? 그죠? 여러 환경적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도 뭐 멀리서 용인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양주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양주에서 오신 분은 또 요 근처에 이사 왔네. 그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멀리 오잖아요. 뭐 서울 외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경기도 끝에서 인천도 저 송도에서 오신 분들이죠. 송도. 가장 끝에서부터 오신 분들. 많은 사람들이 꽤 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내밀라 그럴 때 내밀매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오히려 더 풍성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드리라는 거예요. 내밀라,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단 시간적으로 안 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선교 가는 사람들 보면요, 모든 여건이 다 맞춰서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개인에게 있어서는 다 기적이에요. 기적. 내밀라. 그래서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 평탄함만 주시지 아십니까? 갈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셔요. 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뛰어넘으면서 믿음의 근육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명령은 역설적 진리예요. 내밀 수 없는 사람에게 내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도 내밀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밀라 그래요. 근데 순종하면서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이게 뭐예요? 기적을 체험하더라. 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 예수 믿는 맛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맛, 꿀맛 같은 맛, 그거 어떻게 깨우치는지 아십니까? 평탄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어느 부분이 말라 있거든요. 말라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밀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회복되고 기적을 맛보는 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맛입니다. 이 맛을 좀 보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 뭐 얘 하나만 든다 그러잖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안 먹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환관장이 그러잖아요. 다니엘서 1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나 죽어. 니네 그런 식으로 하다가 얼굴 초췌한 거 보면 나 죽는다. 그런데 열흘 동안 시험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니엘서 1장 15절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세상은 그래요. 뭐 미는 잠꾸러기 하면서 잠 많이 자야 뭐 얼굴 예뻐진다. 웃기지 말라 그래. 호박될 겁니다.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들 더욱 아름다워지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지고, 비비크림 바른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윤택하여지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지라. 밤낮 스킨케어하고 뭐 별짓 다 하는 사람보다 훨씬 윤택해지더라. 예쁘게 보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믿는 맛이에요. 맛. 내밀라. 그래서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이런 것들을 날마다 이게 만들어낼 줄 아는, 그죠? 이런 기적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일상화시킬 줄 아는 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인가 그저께부터 그런 기도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잠깐 뭐가 이게 뭐 환상이라 그러면 뭐 생각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뚜렷해가지고 눈만 감으면 새가 날아다녀. 우리가 새교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새가 날아다녀요. 새가. 기도만 하면요. 그것도 혼자 앉았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눈 감고 기도만 하면 새가 날아다녀요. 근데 그 새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의 메추라기 같은 느낌이에요. 메추라기. 그 메추라기래요. 내 느낌에 그냥 뭐 이렇게 음성으로 들는 것도 아닌데 그 느낌이 저게 메추라기구나 하고 느껴져요. 메추라기라 본 적도 없는데 그 메추라기래 저게. 그 마음속에 저게 메추라기래.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가 민수기를 다시 읽어봤다고요. 민수기 11장 31절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명 위 2규빗쯤 위에 내리게 한지라. 그 사건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그죠? 이 만나고 먹고 이제 지겨워 못 먹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200만이 되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어떻게 만들어줘요? 그걸 양계장 그러면 도대체 양계장 몇 개를 만들어야 되며 돼지를 잡으면 몇 마리를 잡아야 돼 그걸. 근데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주신 게 있죠. 어디선가 그 메추라기 떼를 그 비둘기 비슷하게 생긴 거 새예요. 그런 것들을 2규빗이니까 한 규빗이 팔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45cm를 칩니다. 2규빗 그러니까 90cm 1m가 안 되게 그렇게 날아다니게 만들었다고. 그러니 그거 못 잡을 바보가 있어. 그죠? 딱딱 잡아가지고 그죠? 딱 잡아가지고 그 튀겨 먹고 그죠? 삶아 먹고 백숙해 먹고 뭐 그거 다 해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그 느낌이 오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지에 가서도 이게 많은 영혼들을 메추라기 같이 불러주실 수 있죠.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메추라기 환상을 가지세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메추라기 같이 그냥 고객들이 몰려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죠? 우리 선생님들 같으면 학생들이 몰려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 같으면 이게 메추라기 같이 그냥 알아서 지들이 날라서 다 오게 해달라고. 우리 새교회니까 그죠? 이렇게 날라서 오게 해달라고. 성교지 가서도 그죠? 이 메추라기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뭐 기도 제목일 수도 있잖아요. 놓고 요즘에 이거 놓고 기도해, 그죠?
어차피 매출하기 잠깐만 보여주시니까 매출하기 주십시오. 그러면 알아서 날라오게 해주십시오. 강구하라고요. 바로 이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 믿는 맛이라 그런다고요. 우리가 한편손 마른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현실에 맞지 않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죠? 한편손 마른 사람에게 내밀라 그랬어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이런 우리 간증들이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여기 지금 한편손 마른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숨어있는, 그저 이렇게 숨어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어떤 이미지로 보이는 메시지가 있는데, 손 마름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이 메마른 것이다. 즉 한편손 마른 사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얼마나 마음이 메말라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 마른 거야, 이거 뭐 질병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만, 이 마음 마른 거 이거 어찌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줬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미워도 이런 기적을 행하셨으면, 야, 대단하다, 뭔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그런 건 보이지도 않고 죽여버리자요. 시기심 때문에. 오로지 하나의 시기심 때문에. 성경 다른 게 나오잖아. 시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죽이자예요, 죽이자. 거기다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뭐예요? 잘 믿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순수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지금 누구하고 손잡고 있어요? 헤롯 땅과 손을 잡니다. 헤롯 땅과. 6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헤롯 땅에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헤롯은요, 원래 그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이라 그러죠. 에돔의 그 혼혈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통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에요. 헤롯 왕인데 로마의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로마한테 아부해가지고 왕자리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갖다가 무마시키려고 성전 지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치적인 야심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 사후에 그 나라를 네 쪽으로 쪼개가지고 자기 아들 4명한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용납할 수 없는 매국노요, 종교적 변절자예요. 손잡을 수 없어요. 특별히 바리새인의 신조로서는 헤롯 땅하고는 손잡을 수 없다고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주장했던 바에 의하면 헤롯 땅하고는 절천지 원수예요. 이건 뭐 도저히 손잡을 수 없다고. 그런데 야합하잖아요. 자기들이 주장한 게 맞아요?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교활한 놈들이라고. 말로만 깨끗하대. 말로만 순수성 외치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헤롯 땅하고도 손잡을 수 있는 거. 뭐 요즘에 속된 말로 그러죠. 뭐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지가 하면 로맨스라며. 그런 자들이 그런 자들. 막 여기서 고발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 순수하고 뭐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 그러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거리를 뭐라는 거예요. 헤롯 땅하고 손잡으려고 그런다고 했다고. 성경의 고발이에요. 성경의 고발.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순수하다면서요. 남들이 하는 건 다 야합이고 자기가 하는 거는 뭐 다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완악하다. 또 다른 말은 뭐예요? 말라진 마음. 마른 마음이에요. 메마른 마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믿어요. 신앙의 핵심은요, 마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그죠? 마음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살아있는 거.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헌신도 열심히 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글 쓰고 열심을 다하고 그래도 마음이 살지 못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나 죄인과 또 세리 창기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면 마음이 살아나잖아요. 그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마음이 죽었던 마음, 메마른 마음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나요? 마음이 살아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은혜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그 은혜로 녹아야 돼요. 내 마음이 녹아야 된다고. 내가 말하는 정의, 내가 말하는 내 자기 자신의 의의를 붙들고 나가면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면 마음이 녹아내려요. 그럼 그때 진정으로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뭐냐? 봉사를 하는데 평안이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명석으로 내가 뭘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은혜 구해야 됩니다.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면서 주님 은혜 부어 주십시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 찬양할 때 은혜가 임해요. 그럼 기쁨이 임하게 되고요. 황홀해집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마음이 녹지 않으면 기쁨도 없고 공허하고, 근데 은혜가 임하면 기쁨도 있고 공허가 아니라 황홀해져요. 사는 게 황홀해진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백성이 어떻게 원한 하나 못 녹여요? 미움 하나 못 녹여요? 시기심 하나 못 녹여요? 그 다 녹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안 녹아진다는 건 뭐예요? 은혜 붙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예수를 그렇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원한 하나 못 녹여요? 은혜가 없잖아요. 교회가 그래요. 은혜가 사라진 교회가 되면요, 마음속에 있는 품은 원한, 10년 전 원한, 20년 전 원한 못 녹여요. 그거를. 그거 못 녹여낸다고. 미움 하나 못 녹여내요. 뭐 저 집안은 뭐 10년째 싸우고 있는 집안이야. 그거 못 녹여내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은혜 다 자버린 거예요. 마음속에는 시기심, 시기심이 있을 수 있죠.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니까. 은혜 안에 나아가면 그게 녹아내려요. 눈물이 있다고요. 원수를 향해서 축복기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그 율법주의라 그러거든요. 율법주의는 뭐냐? 밤낮 자기가 최고래요. 나는 깨끗하대요. 나만 진짜래요. 특징이 뭐냐? 감격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셨죠? 그죠? 이렇게 율법주의자들, 정의가 어떻고, 뭐 세상에서 뭐 공의를 세워야 되고 이런 사람들 보면 감사하는 거 봤어요? 남 죽이겠다 할 때 100마디 할 때 감사 한마디도 없어요. 감사가 하나도 없고요. 얼굴 보세요. 마귀 사촌같이 생겼어요.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항상 뭐 화가 나 있어요. 얼굴이 화가 나 있고. 감격? 무슨 놈의 감격이 있으면 침이나 튀기지. 그런데 아무리 깨지고 죄인이고 죽을 죄인이고 부족한 종이고 뭐 병든 사람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눈물 안 흘리는 사람 봤어요? 감격이 있어요. 말을 못 이어요. 감격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평안이 있고, 그리고 말끝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찬미하는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봐요. 그래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썩을 수 있죠. 썩음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굳어짐이에요. 썩어진 거는요 금방 회복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붙들면. 굳어진 건 이건 뭐를 깨야 되죠? 이거 망치를 깨야 되나? 뭐를 깨야 되나? 우리 마음이 용해야 되네. 용해. 저는 홍대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서 우리의 마음 자체가 다 녹아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흐물흐물해져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마음이 살아나야 된다고요. 우리 특별히 그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뭐 교육자뿐만 아니라 진장들, 간사, 리더, 또 여러 가지 교사들,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마음이. 그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이 영을 낳고, 영이 산 사람이 살아있는 영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의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성령입니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마음 회복이에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마음. 제일 부드러운 게 뭘까 했더니 그 순두부 같은 마음. 그 순두부 먹을 때마다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퍼먹는다고 해요. 순두부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에스겔서 36장 22절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똑같아요. 딱딱해진 돌 같은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 성령이 역사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시금석, 리트머스 시험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인가. 부드러운 마음이 반대말이 출애굽 같은 데는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걸 또 새로 번역할 때는 완악한 마음이고, 또 요즘식으로 하면 굳은 마음이고, 에스겔에서 표현하면 그냥 보통으로 하면 돌 같은 마음이고. 근데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고 무엇보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모든 마음들이 새 마음을 주는, 새 마음의 특징이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 뭐 맨날 옛날에 그랬죠. 뭐 나는 부드러운 여자예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는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입니다. 왜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그 한편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 주십니다. 우리 지금 말라있는 존재도 아닙니까? 다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손 말랐는데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현실에 맞지 않는 명령에도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때에 정말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를 만끽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바리새인같이 딱딱해진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 믿어가지고
손 마른 사람보다 더 비참한 것은 마음이 마른 사람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은혜의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역사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명령이라도 순종함을 통해서 내밀라 해서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기적을 맛보는 인생 되게 해달라.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